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제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복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1시에 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3시에 제 예배를 드립니다. 두 주는 제가 서울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요. 또 두 주는 한 번은 허대니 목사님께서, 또 한 번은 임성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물론 이제 3시에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11시 예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드리면 좋겠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지난주, 지지난주 이 2주에 걸쳐서 하신 설교 말씀이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안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아주 실효성 있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낙원에 들어간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지, 죄와 싸워서 매번 지는 사람,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매번 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같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2대지, 3대지 설교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3대지 내용에 어울리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2대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를 받아가지고 2대지를 계속 첨가했더니 2대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2대지, 3대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3대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2대지는 오늘은 2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꼭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왜 욕심을 잉태시키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욕심의 잉태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왜 욕심의 잉태를 막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이 잉태된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도 악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타락한 육체가 다 타락했고, 거듭날 때도 육체는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진실한 크리스찬일지라도 육신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예요? 그 생각을 품어버리면 죄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버리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인과 결과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칙과 같은 것이고 예언과도 같은 것이에요. 악한 생각을 품게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우연히 죄를 짓게 되거나 우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와의 싸움은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와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 명설교를 여러분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거듭난 진실한 신자일지라도 신자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결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4가지가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잠깐 그 핵심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겠다고 한 번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번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지. 내가 저번에 큰 은혜 받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지. 이 결단의 시효는 보통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길어야 3일. 진짜 최대한 길어야 일주일. 여러분, 한 번 결단했다고 6개월 가고 1년 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을지라도 그 결단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하루, 길면 3일, 최대한 길어야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매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도 자꾸 마음에 그 결단하는 것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단하는 것이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지와 결단이 강화되면 여러분 그 죄를 안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한 결단을 강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셋째 중요한데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은혜의 수단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좋은 설교들,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설교 말씀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해야 돼요. 사람은 의지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화되어야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의지가 약화되면, 그 결연한 의지가 느슨해지면 말씀 따라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를 강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헬스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헬스하면 저는 안 되고 헬스 PT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헬스 PT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에게 받고 있어요. 근데 처음 PT를 전문 트레이너에게 3번 받고 났더니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막 어지럽고요, 힘들고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3번 하고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더 힘들다. 안 하던 운동 하려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트레이너에게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3번 하고 끝냈어요. 작심삼일인 것처럼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트레이너가 한 4분이 되시는데 대표 트레이너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회원님 저기 저 대표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서 회원님 몸을 보니까, 측정을 한 거 보니까 회원님은 헬스 운동을 할 몸이 아니십니다.
재활 운동을 해야 할 몸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재활 운동을 해야 할 몸인데 헬스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힘드셨던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나사렛 병원에서 재활 치료까지도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재활 운동으로 코칭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제가 이제 하겠다고 하고 헬스장을 3번 만에 그만두려고 했다가 다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지 한두 달 됩니다. 새로운 대표 트레이너는 제 나이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육이 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노년이 될수록 근감소증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연세가 있을수록 무릎이 안 좋아지고 척추가 안 좋아지고 허리 협착증이 걸리고 그래서 못 걷게 되고 누워 있게 되고 기저귀 차게 되고 뭐 이렇게 식도로도 막 이렇게 밥을 먹게 이 모든 게 이 근력이 약화되는 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헬스장에 갔을 때마다 허리 근육, 다리 근육, 이 근육,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왜 헬스장에 갔냐면 특히 척추에 통증이 있었고 제가 무릎에 통증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계속 통증이 있어서 운동을 안 하니까 허벅지 근육이 약화가 되고 척추 기립근이 약화가 되면서 제가 이제 척추와 관절, 뼈와 관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트레이너분이 소개해 준 그런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근육과 운동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어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진짜 근육을 강화해야겠구나. 진짜 운동해야겠구나. 진짜 건강을 챙겨야겠구나. 저는요, 태생적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설상가성으로 몸도 약한 주제에 운동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병원도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가요. 그러니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50세가 지나면서 여기저기 노쇠 현상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몸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는 근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헬스장 가서 PT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료진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근육 운동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매일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척추에서 매일 느꼈던 통증이 사라지고 관절에서의 통증도 조금씩 사라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제 몸의 상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매번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에 져버리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에 져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려야 되는데, 악한 생각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원망과 미워하는 생각을 이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근육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결단과 의지를 강화시켜야 여러분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매일매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 동기부여가 매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제가 살아생전 이렇게 운동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막 결연한 의지가 생기고 어느 정도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운동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죽는 그날까지 운동하다가 죽으리라. 또 한 가지,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리라. 결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떤 방해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죽으리라. 이 두 가지를 제가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반드시 두 가지는 하리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것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눈 돌리기와 생각 돌리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지난주 설교에 저도 눈과 언약을 맺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을 피해야 한다, 눈을 잘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죄를 이기려면 생각을 돌려야 되고 눈을 돌리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돌리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 돌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생각 돌리기가 무엇일까요? 생각 돌리기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 생각이나 다 내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잘못된 생각을 내 마음에 잉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육신의 생각은 즉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쉽게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첫걸음이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를 쉽게 이길 수 있고요, 말씀 따라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육의 생각을 바로바로 물리치는 것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육의 생각을 죽여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죽이지 않고 죄된 행실만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이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외식자가 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생사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영생과 영벌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은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한 대로 못 삽니다. 생각을 통제해야 이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 따라 살려면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을 먼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근본 원인인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더불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그림자처럼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먼저 악한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악한 생각과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생각을 조기에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을 초기에 차단하고 성령의 생각을 즉각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잉태된 이후에,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품어진 이후에 죄를 이기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내 악한 생각이 아직 내가 품어지지 않아서 육신에서 올라와서,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이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가 이거는 해야지,
내가 이 악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마음에 품게 되면 여러분 시간의 문제지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15장 3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악한 생각을 임신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배웠기 때문에 불의를 낳았다. 불의를 낳은 이유가 뭔가? 바로 악한 생각을 임신했기 때문이다. 악한 생각을 잉태했기 때문이다. 욕심을 잉태했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악한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빠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초기에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초기에 생각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내가 품게 되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죄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네. 그때서야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늦었어요. 언제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생각과 민감하셔서 왜 나쁜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 내가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이 벌써 욕심사나운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을 곧바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내 마음에 잉태되기 전에 여러분 그 죄와의 싸움을 초기에 싸우게 되면 쉽게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적인 최전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제일 섬세하게, 제일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된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생각은 마귀가 뿌리는 씨앗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죄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돌리기를 철저히 하면 죄가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우리가 악한 생각을 물리치게 되면, 초기에 악한 생각과 싸우게 되면 죄가 여러분 마음에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가 자랄 수도 없고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없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생각 돌리기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마음에 공명이 되든 공명이 되지 않든 이건 성경적인 진리고요. 이 말씀 따라 행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나는 왜 죄를 못 이겼지? 했던 그 영역이 4가지 비결을 충실하게 따르면 여러분 확신하건대 여러분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근육을 강화시켰더니 못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턱걸이를 못했어요. 하나 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5개 합니다. 등 근육이 생기니까 등 근육으로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아빠 등에 근육이 생기셨어요. 전과 다르세요. 흡족합니다. 여러분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한 번 결단 갖고 와야 돼요.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죄와 싸우려는 결연한 의지, 그걸 계속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초전에 박살내야 돼요. 악한 생각을 초전에 박살내야 돼요. 음란한 생각을 초전에 박살내야 돼요. 미움의 생각을 초전에 박살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죄가 잉태되지 않습니다. 죄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기부터 즉각 악한 생각을 물리치라. 죄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최적기, 골든타임은 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와 싸울 때 여러분 가장 최적합의 시간은 그 골든타임은 초기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벌써 품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물리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마음에 벌써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죄된 생각은 맑아주는 죄의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 내리기 전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이라고 표현되어져.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에요.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아무런 효과를 못 내게 하는 게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가밭이에요. 교회 왔을 때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마귀가 다 뺏어갔어요. 관심 없어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모해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아 가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잉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마음에 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 말씀 따라 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졸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딴청 피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딴 생각해. 그것은 길가밭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 그 사람에게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생각도요, 내 마음에 뿌리를 내기 전에 우리가 빨리 제거해버리면 쉽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악한 생각, 그 초기에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무력화하게 하시기를, 초장박살 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내리지 않은 생명체는 쉽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뿌리 내리지 않은 생각은 여러분이 쉽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않은 생각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잉태되기 전에,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잉태되기 전에 여러분 즉각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기에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마저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큰 절망감에 빠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진실한 성도님들 중에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감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린 이 말씀 따라 싸우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그런 분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을 초기에 단호히 물리치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토마스 캠퍼스의 글을 인용해 주셨는데, 우리 제2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꼭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처음부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기울여서 적이 우리의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적을 훨씬 쉽게 물리칠 수 있으며, 처음 문을 두드리자마자 내쫓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인은 처음에 한거하라, 때가 늦으면 극복하기 힘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생생한 영성이 떠오르며, 마침내는 이를 즐기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악한 적은 처음부터 굴복되지 아니하면 조금씩 완전히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걸을 게을리하면 할수록 적은 더욱더 강해지고, 사람은 자꾸만 약해져서 마침내 원수에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처음에 항거하는 거, 처음에 대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도, 군대 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군대 그 막사에 항상 붙여있는 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초전박살. 여기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쟁에서는요, 초전박살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박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본인 과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고등학교 때 전교 싸움 1위를 했다 하더라고요. 싸움으로 재패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 싸우셨냐 했더니, 목사님, 싸움은 선빵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에 한 방을 잘 날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싸워본 적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게 와닿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더더구나 중요해요.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초반에 싸우셔야 돼요. 초기에 승기를 잡으셔야 돼요. 악한 생각이 왔을 때 초반에 물리쳐 버려야 돼요. 근데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생각은 더 강해지고 사람의 의지는 점점 약해지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원수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초반에 죄의 생각과 단호하게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한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38선 근처에는요, DMZ라고 DMZ라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는 군사활동이 금지된 곳입니다. 38선에 있는 근방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민간인의 절대 출입을 금합니다.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게 돼가지고 그 70년 동안 자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천국이다.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악한 생각의 출입을 단호하게 막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절대 여러분 마음에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에 잉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출입을 막아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씨앗인 악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뭘 지키느냐? 건강, 재산, 나라 다 중요하지만 뭘 지키느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달려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기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 중에도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죄와 싸우지를 않은 것입니다. 죄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죄의 씨를 말릴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죄하고 싸우지 않고 맨날 말하고 싸운 것이고, 말을 고치려고 맨날 행동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말을 고치는 것은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행동을 고치는 것도 고치려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결단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딱 돌리면 돌려집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안 하면 안 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 돌리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말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악한 생각의 습관이 된 사람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요, 생각은 쉽게 바뀝니다. 뿌리 내리지 않은 생각은 여러분 생각만 돌리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다른 거에 초점 맞추면 쉽게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 욕심이 잉태돼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이 잉태된 후에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잉태되기 전에,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즉각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즉각 받아들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즉각 물리쳐야 되고요.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함, 그것은 즉각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어야 합니다. 잉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악한 생각,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마음에 잉태하게 되면 의를 행하게 됩니다. 거룩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잉태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매일매일 어떤 생각이 잉태되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함이 잉태되고 있습니까? 영의 성령이 주시는 소원함이 잉태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육의 소욕이 악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잉태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잉태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과 불타는 소원함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잉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불같은 소원이 어떨 때 잉태됩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볼 때 아무거나 들을 때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올 때 성령님이 강하게 운행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함이 임합니다. 어제도 오늘 이제 새신자 집회를 하거든요. 2시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신자분들이 발걸음이 인도되어지고 꼭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목회자들이 어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략들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요렇게 하라, 그리고 또 요건 요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너무나 공명이 됩니다. 영혼에.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구나. 그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 사랑하는 길 어떻게 이끌어야겠구나, 이런 어떤 목회적인 전략까지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따라 행하면 삶 속에서 승리를 거두고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따르면 절대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가는 사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려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소원함이 잉태되려면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원함, 성령의 소욕들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소원함을 불러일으켜요. 셋째로 하나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함이 잉태됩니다. 넷째로 모이기에 힘써서 진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여러분 믿음 좋고 진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불같은 소원함이 우리의 마음에 잉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잉태될 수 있는 곳을 가지 말고, 육신의 생각이 잉태될 수 있는 말을 듣지 말고, 육신의 생각이 잉태될 수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반대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소원함이 잉태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고, 어디 계세요? 교회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소원함이 잉태될 수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뭘 봐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님이 생각이 소원함이 잉태될 수 있는 그런 걸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 귀한 은혜롭고 여러분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과 소원함이 계속 여러분 마음에 잉태되면 그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와 이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어제 밤에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빠가 운동을 하시다니, 우리 아빠가 근육이 생기시다니. 왜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아, 해야 되는구나. 우리 트레이너가 그러더라고요. 회원님 나이에는 근육 1kg가 1,000만 원인가 1억의 가치가 있다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 생기기가 어렵다고. 지금 근육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회원님. 저 늦었나요?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트레이너의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마음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그 근육이 생기니까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턱걸이를 5개 하는 거예요. 저는 10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10개 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 질 거라고 패배의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김을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의 결연한 의지가 다져지고 믿음이 쌓이면 여러분, 그 결단과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초전에 박살내십시오. 나쁜 생각은 초전에 박살내십시오. 그러면 악한 생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점점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완전 성화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부흥 중에 가장 큰 부흥 중에 하나가 바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미국을 덮어버렸습니다. 미국이 200년 만에 저의 초강국이 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은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 가운데 엄청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2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 출생률의 성장보다도 영혼들, 교회 숫자가 더해지는 영혼들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용받은 사람이 찰스핀이었습니다. 찰스핀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찰스핀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찰스핀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과 함께 거듭난 이후에는 거룩하게 사는 것, 성화되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럼 이제 봉사하세요, 또 전도하세요, 이걸로 끝나요. 아니요. 거듭나셨으면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해서 성화되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해진 만큼 성령님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만큼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꽃에는 꿀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들고 똥에는 똥파리가 날아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하시기도 하고, 내 마음이 더럽고 불결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 맨날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MZ 출입을 금하니까 지상 낙원일 정도로 그 DMZ 구역이 너무 아름답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천국처럼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는요, 반드시 그걸 원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직 교회만 다니고 거듭나지 않으신 분은 교회 다닐 때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거듭나는 거.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게 목적이셔야 돼요. 그 이미 여러분이 목사님 전 거듭난 것 같아요. 저 주님 만났어요. 그러신 분은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비결이 오늘 이 4가지 비결입니다. 이 4가지 비결을 여러분이, 저는요, 이거를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저희 자녀들 방에다가 다 붙여놓을 거예요. 항상 기억해라. 이 4가지 비결을. 그리고 자녀들아,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거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넉넉히 천국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저희 집에도 붙여놓을 것이고, 저희 자녀 방에도 붙여놓을 것이고,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붙여놔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이 듣고 말지 않고 이 비결 따라 반드시 행하시면 여러분 성화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를 이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이 비결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완전 성화의 삶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악한 생각은 즉각 물리치고 매일매일 은혜의 수단을 힘입어서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여러분 마음에 잉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소망을 품고 우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하려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근육이 키워지려면 운동해야 합니다. 아버지, 운동하고 근육이 키워지면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력이 향상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아버지, 죄를 내 힘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근력이,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결연한 결단이 날마다 내 안에 생겨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아버지,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게 하소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게 하소서. 제가 근육이 강화되기 위해서 많은 유명한 의료진의 주님 근육의 필요성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버지, 귀한 설교들을 매일 듣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도전을 주며 힘을 주며 격려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주님 그런 능력의 말씀들, 설교들을 매일 듣게 하소서. 좋은 설교들을 매일 듣게 하소서. 동기부여를 받게 하소서. 마음이 강화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잉태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잉태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함,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잉태되게 하소서. 심겨지게 하소서. 주님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마음,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원함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 운동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귀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수단을 힘입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스핀을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것처럼 그때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갔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살스핀의 그 말씀이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맺을 것입니다.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그동안 죄를 이기고 싶어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했던, 그래서 좌절감과 패배감이 있었던 성도들이 오늘 이 네 가지 비결을 통해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은 초전에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돌리기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눈 돌리기를 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욕심이 잉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잉태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이 잉태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잉태되면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잉태되느냐에 따라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그러므로 행동과 싸우지 않게 하소서. 행동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려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그 결단 그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죄를 이기며 아버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연한 결단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진짜 죄를 이겨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2예배 드리는 한 성도님 한 분도 낙오되지 않게 하소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믿음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생각 돌리기와 믿음으로 싸우게 하셔서 주님, 승리를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